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 누가복음 전체 중에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봤을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이거는 이제 뭐 오래된 포도주를 오랜 부대에 넣는다. 이런 것과 대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잘못 이해해 버리면은 오래된 거는 구약이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은 오래된 새 부대 포도주는 새 부대니까 오래된 부대는 뭘까? 오래된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그냥 넣어둬야 된다. 이제 이 맥락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당시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죠. 그런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인제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를 해서 가죽 부대와 함께 이게 발효가 되니까 부풀어 오르면은 새 가죽 부대도 이게 인제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유가 있죠. 새 가죽 부대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같이 늘어나면서 둘 다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구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은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넣어 두면 안 터지고 그냥 넣어둬야 된다. 이런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이해를 하시는지 오늘 이거를 정립을 하고 적용을 하실 때 우리들이 바르게 인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지 못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양해를 하시면서요.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리 그러면 당시에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유대 사람들은 정말 매국노 혹은 죄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예수님이 가깝게 여기신다. 그러면 아마 많은 경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롭게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됐어요. 자, 일어나 따르니까 그러면 모든 걸 버렸다는 그 말에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 다 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수가 자기를 다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집으로 모시겠어요? 이 말은 다 버린다는 말은 소유권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제 이해하는 이거는 사용권이다. 내가 청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보고 다 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가진 것의 소유권을 너는 어디로 주장을 하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제 레위 집에 인제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뭘 봤을까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랬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은 병든 자 이꼴 죄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잘못했다를 자꾸 해 보세요. 뭐 쪼끔 죄책감은 느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거 중독된 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 중독은 보통 잘못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안 좋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내가 인제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거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됩니까? 실은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안 되기도 쉽고 되어도 자기가 높아지기도 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해서는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의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에 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내가 끊으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은 하나님으로 체험받으시면은요. 상대적으로
그전에 내가 좋게 보였던 술이 이제는 도구가 되고, 그전에는 우상처럼 되거나 목적이 되거나 내가 술에 끌려다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영향력이 작게 되어지고 또 중요도도 낮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이 진짜 치유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어떤 관점으로 자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불러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된 사람은 내 눈 주의 영광 하나님으로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물론 인제 그렇게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와 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스타일 따라서 막 뭐 과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막 그냥 그렇게 그 담대하게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 모습은 그런 겸손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길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뭐죠? 바로 금식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적인 상황을 했죠. 자기들의 노력으로 막 금식하려고. 신랑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금식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 신랑과 함께하는, 그게 뭐죠?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러면 이제 새 포도주는 뭘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어 그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던 어떤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인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빨간 글씨로 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둘 다 살 수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찢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인제 신축성이 다 끝나 버린 데 발효가 돼 버리니까. 새 부대도 우리가 킵해야 됩니다. 포도주도 킵해야 되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중요한 것은 39 절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좋아합니까? 묵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묵은 것. 묵은 것이 뭘까요? 그거는 구약에서 계속 행해왔던 어떤 전통.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다의 처음에 본질은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는 율법 규례만을 지키는. 그래서 그게 습관화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 삶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것,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실은 결국 찢어질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새 포도주를 담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걸 좋아하는 거죠. 이게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 삶에 이제 묵은 것이 어떤 걸까? 나는 어떤 묵은 것에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까? 여러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자, 인제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러는데, 새 포도주는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래 창조한 그 본질대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대로 정립해지는 삶, 그게 새 포도주의 삶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정립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본질대로 원래 창조의 본질대로 나가는 그게 바로 새 포도주. 뭐 새 것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새 포도주의 의미는 이제 묵은 것은 내가 막 너무 익숙해 가지고 막 본질이 아닌데도 붙잡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영역. 그 영역을 내 삶에서 인제 회복하는 삶. 자, 새 부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본질대로 정립된 삶의 틀, 형식,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구약이 다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안식일이 나쁜 겁니까? 모세가 옛사람이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천한 지역이니까 나쁜 것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틀이에요, 틀. 이 틀, 형식, 방식들이 이제는 본질대로 회복되는 것. 이게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부대라는 거는 하나의 틀이잖아요, 틀. 그래서 어 구약에 또 신약에 나타난 모든 어떤 틀, 형식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대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끝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없앤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교회를 자꾸 건물로만 하면 익숙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다시 그냥 오래된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 부대에 늘 담아야 부대는 새 것이 돼야 되는 부대라는 의미는 그래서 오래된 것 옛것 옛사람을 버리자 갈아엎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눴듯이 묵은 것이 좋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바리새인들 막 안 좋게 여기는데 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런 그만큼 묵은 것에 사람들은 쉽게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중세 때 갖게 된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 교회는 어쩌면은 중세보다 더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묵은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묵은 것이 어쩌면은 익숙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처럼 뭐 모태신앙 아니면은 제가 인제 50 대를 넘어 60을 내일 모레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 때는 어쩌면 저는 더 많은 묵은 것을 제가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의 한계도 있고. 이럴 때 정말 목회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대로 갖도록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우리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하나의 도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각 처소에서 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간 이게 실은 너희 안에 among you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묵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오래된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자가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토대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토대를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즉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 안 지킨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즉 안식일이 자꾸
그 오래된 포도 부대가 됐잖아요. 막 터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도 새 부대로. 근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 있고, 이제는 주일만 지키면 뭐죠? 그는 다시 옛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할 때 일주일 내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되는 새 포도주를 날마다 주님을 담는, 내 삶에서 담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새 포도주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과 본질, 그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새 포도주. 그거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모든 계명이란 삶의 규례와 형식과 틀, 우리의 삶의 모든 틀, 그 뭐죠? 뭐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소망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조직만 가지면 뭐죠? 그건 옛부대가 돼 버려요. 막 그 안에서 막 그냥 뭐 서로 막 뭐 어떤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일반적인으로 많은 경우가 막 분쟁이 일어나 끝에는 어떻게 하죠? 세상 법정을 가고. 다 그 왜 그렇죠?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청직이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생각할 때 새 부대가 된다는 거죠. 옛 부대가 아니라. 그래서 재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새 부대가 될 때, 그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도 킵하고 부대도 킵하고, 그래서 교회도 살고 또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그게 참 구원 참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많이 준비는 했는데요. 어,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줌으로 막 모니터를 계속 보시면 너무 눈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뭘까? 이제 아까 전에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 했잖아요.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게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는 거. 이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갈릴리는 뭐죠? 예수님이 나사렛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셨잖아요. 그런데 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셨잖아요. 그리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사역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자, 이게 지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게 뭐죠? 소외 지역까지 포함한 사역 영역.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은 나 전도하러 안 가. 그럼 뭐죠? 사마리아 나 저쪽은 안 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옛 부대에 계속 있는다는 거죠. 새 사마리아에도 새 포도주가 필요하고, 그곳도 내가 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까지 우리 어떤 그 로케이션 관계가 바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내가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영역이 있나요? 뭐 한국 같으면 지방색 이런 거 있겠죠. 이것도 실은 옛 부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사후퇴 때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교회를 남한에 세웠죠. 그런 곳에는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분들이 중심이 되면 전라도 분들이 오게 힘들고. 그 뭐죠? 그 교회 자체가 옛 부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건 아직도 옛 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늘 받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지역적으로 포용과 연결의 자세, 지방색, 인종차별.
특별히 이제 미국에 사니까 어 제가 이제 그런 강의도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서는 인종 차별은 예를 들어서 애프로 아메리칸,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계 분들, 이런 분들이 인종 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히스패닉계들은 항상 막 노동만 하는, 아니면 뭐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의식이 있죠. 뭐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들이 스스로를 갖는 거는, 아시안들은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우리들은 흑인과 달라. 우리는 히스패닉과 달라. 우리들은 그래도 백인들과 더 가까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등급을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실은 지금 오래된 부대, 옛 부대의 어떤 미국의 사회적인 문화라는 거죠. 이게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뭐죠? 지방색도 없애고 인종차별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우리가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9시 에는, 수요일 9시 부터 10시 까지는 토론도 좀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9시 되시면은, 조금 쉬셨다가 9시 되시면은 그 패스코드 넣어서 들어오시면 돼요. 뭐 길게 말고 1 시간 정도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쭉 같이 또 나눠도 보고 적용도 해 보고. 자, 그래서 인제 세포 세부,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세포도주는 세부대. 그러니까 옛 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부대에 세포도주를 넣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늘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색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거. 또 뭐 에나브 같은 경우는 학교, 뭐 한국의 배경들, 우리가 뭐 출신 성분 뭐 이런 거 따라서 막 나눠진다든지, 아니면은 각자 뭐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달리한다면 예쁘대죠. 근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하게 함께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세 부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을 하셨고 연결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4장 15 절은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여러분, 회당 그러면 언제 생기셨죠? 요까지만 제가 요 파워포인트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이 회당은요, 구약에서 성전은 아니잖아요.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적어도 뭐 한 10 가정이 모이면은 함께 인제 공동체를,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게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인제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제 약 BC 500 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있었죠. 그 유대의 전통이죠. 유대인들의 전통.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전통을 버렸습니까? 그게 옛 부대로 율법주의로 가르치면 그거는 옛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는 것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옛 부대를 갖고 이제는 그것을 바꿔 주셨어요. 새 포도주의 그 생기를 넣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 구약의 회당의 본질을 회복하십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도행전적 선교적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바울이 이제 신약 시대 때 그 선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장 선교할 때 도움을 줬던 게 바로 각 곳에 흩어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 중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들은 동일하게 계속 회당 생활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을 통해서 선교의 거점을 마련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또 세포 세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을 예수님은 연결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뭐 회당이 구약이 있었고 그걸 연결하시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안식일도 예수님은 다 연결하시고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왜? 연결해서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옛 부대를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안식일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잘 안 보거나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구약 시대 사람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약을 오래된 거라고 여기지 않고 소중한 것, 함께 계속 나눠야 될 거라는 개념을 저희가 인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외에 인제 많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어 한번 보세요. 어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거를 한 번 더 좀 적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걸 토대로 이렇게 많아요. 많고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어 이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인제 보는 이유는 이 그림을 보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새 포도주고 이 여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제 성경에 이런 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녀라든지 이제 이런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뭐 죽이거나 없애지 않으셨잖아요. 그 옛 부대의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했을 때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깨뜨리고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고 자 이거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은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 부대가 나도 모르게 옛 부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새 부대가 됐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고 던져버려서 없애버리지 않고 정말 옛 자아를 주님께서 새 자아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렇게 해 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게 되는 담게 되는 새 포도주를 담게 되는 그 삶을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늘 예수님 새 포도주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자, 이때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떨까요? 저는 그때가 인제 바로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고백의 찬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들려 드릴 텐데 한번 한 5 분이라도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옛 부대가 된 내 삶에 주님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 그 새 포도주를 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들인데, 이제 자, 세포도 세 부대의 의미는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삶, 새롭게 되어 나가는 삶. 그래서 옛 부대가 새 부대가 되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삶. 그럴 때 이제 그 포도주가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마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 그래서 그게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성찬식 때 그렇게 서로 리마인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식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헤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배낭에 풍성하게 담는 삶.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이라도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풀 때 화면을 풀 때 나의 삶에서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잘못되고 있는 영역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성전을 건물을 이해한다든지 교회 간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니까. 그렇지만 이해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간다지 교회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관계가 교회이다는 거. 안 그러면 자꾸 간다 그러니까 건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적, 인종적 제한 등등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범적인 예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의 그 감사와 기쁨, 고난을 맞이하는 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가 서로 가리지 않고 소통도 하고 또 노예처럼 살지 않고 이 프로브 하는 사람은 노예잖아요. 자녀는 시험 성적 잘 나와야 되겠지만 잘 못 나와도 부모가 쫓아내지 않잖아요. 근데 노예는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막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에 담는 잃어버릴 것도 없는. 그다음에 우리의 사역도 정말 내가 막 소위 말해서 막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이거 다 예쁘대죠. 교회가 막 기계적으로 막 그냥 있는 것도 그것도 예쁘대죠. 유기적인 교회, 감사에 의한 사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줌사랑방 패스코드가 2,5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신 분은 9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